신약성경 로마서 14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네, 우리가 읽은 말씀 굉장히 은혜로운 구절이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런 말씀은 굉장히 마음에 큰 울림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토막을 주로 많이들 이제 외우시고 묵상하시고 기억하실 텐데, 우리가 주의 것이지, 내가 주의 것이야, 살아도 죽어도 사나 죽으나 관계없이 나는 주님의 것이야, 이렇게 이제 외웠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을 어떻게 기대하느냐 하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본문을 미리 읽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왔는지 다 읽은 마당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말하기는 조금 민망하고, 서로 민망하고,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읽고 나면 그 다음 구절이,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운명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안전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신다, 이런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느껴지죠. 그런 말씀을 기대할 수 있을 텐데, 뜻밖에도 오늘 우리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는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이라는 말씀 다음에 바로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러니 너희들의 삶은 이제 보장되었다, 안전하다. 물론 8장 말미에 나왔습니다만 다른 그 어느 것으로도 주님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너 왜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왜 비판하느냐, 이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왜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면 우리 더 큰 맥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어지는 어떤 복음의 실체에 대해서 길게 말씀을 묵상해 왔습니다. 원래는 이것보다도 훨씬 더 길게 오래 세세하게 그런 말씀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싶은데요, 우리 청년 예배 설교의 특징이죠. 이렇게 좀 건너뛰면서 이렇게 호흡을 길게 하면서 이렇게 가는 것. 그래서 좀 빨리 넘어온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는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하나님이 복음이라는 것으로 우리를 대하실 때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또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성과 얼마나 다른 것인지를 쭉 설명을 한 이후에 바울은 12장부터 시작해서 앞에서 설명한 그 복음, 그 큰 복음, 그 넓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신자로서 이 세상을 사는 법에 관한 이야기를 12장 이후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봐라, 이런 복음이 너희에게 주어져 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지금까지 너희가 알고 있던 세계는 그냥 너희들이 저지른 일들이 자기의 업보가 되고, 불교 용어라서 좀 그렇습니다만, 자기가 저지른 일이 자기의 미래에 영향을 주고, 그래서 끊임없이 그 과거가 누적되어서
현재의 고난을 만들고 미래에도 불투명하게 만들고 또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세계가 우리가 이전까지 알고 있었던 세계였다면, 이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시는 세계는 용서가 있는 세계, 하나님이 무한하신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아는 어떤 인과율적인 방법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은혜로우심의 근거에서 부르시는 그 부름으로 말미암아 복된 세상이 펼쳐 열려져 있는 그런 세계를 우리에게 소개를 시켜준 것이죠.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계 속에서 살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후에 너희들이 그전까지 알고 있었던 세계는 하나님 없는 세계였고,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그 하나님의 세계는 은혜와 긍휼이 지배하는 세계,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얼마든지 구원하시는 세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시작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되는 그런 세계를 살고 있다. 그 11장까지 이야기로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12장 이후에 모든 권면들의 근거가 되는 말씀을 12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근거로 해서 너희들에게 이제 나는 권면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이제까지 우리가 알던 세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까지 우리가 알던 세계는 무서운 세계였습니다. 죄가 지배하는 세계였고, 그로 말미암아 정죄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계속 다루었던 그런 세계의 모습이었는데,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새로운 세계는 하나님이 자비하시다 하는 것이 드러난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은 구원하시길 기뻐하신다,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열고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고 계시는 그런 세계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전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세계는 내가 잘해야 되는 세계였고, 내가 잘못하면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응당, 책임을 져야 되는 세계였고, 그래서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세계였고 경쟁해야 되는 세계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계가 이제 더 이상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만민에 대한 만민의 투쟁의 어떤 정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가득한 세상이다, 이렇게 그 세계를 펼쳐 보여놓고선 그러니 이렇게 살아라 라고 그 다음 이야기가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겁먹지 말고 살아라. 겁먹지 말고 너희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라. 그것이 참 예배다. 죽은 제물을 드려서 신적 호의를 얻어내는 그런 옛 방식을 벗어버리고 어떤 거래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자기가 저지른 잘못된 것들을 보상받기 위하여 죽은 제물을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기회와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너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예배의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한번 살아봐라 라는 권면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12장 1절과 2절이 이 12장 이후에 나오는 모든 말씀, 모든 권면의 근거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을 좀 살펴보면 12장 3절부터 13절까지는 각자의 역할, 은사, 지체의 모양이 다 다름을 인정하고 자기의 조건, 자기가 맡은 역할,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자리를 사랑으로 지켜내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으로 부르셨으니 너희도 너희가 있는 자리에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지켜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를 지켜라. 이런 권면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자도 있겠고, 가르치는 자도 있겠고, 위로하는 자도 있겠고, 구제하는 자도 있겠고, 긍휼을 베푸는 자도 있겠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창조하셨고 각자에게 맞는 자리를 주셨으니 그 자리에서 사랑하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면서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에서 21절로 넘어가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로 이어집니다. 원수를 갚지 말아라, 화목해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권면들이 등장을 하죠. 앞의 맥락과 계속 이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보내신 그 자리,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네 모습, 너에게 주어진 조건을 긍정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당신의 지혜와 뜻 가운데 너에게 그런 모양을 허락하셨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조건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거기에서 너의 역할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펼칠 기회가 주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너를 둘러싸고 있는 조건들은 악한 세상이라는 조건이겠지만, 그래서 너를 핍박하는 자들도 있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도 있겠지만, 그런 악에 무너져서 똑같이 악으로 맞서지 말아라. 이전에 너희가 이 세상을 그냥 자기가 자신을 지켜야 되는 세상으로 알고 살았을 때는 누군가 나에게 악을 끼치고 누군가 나를 저주하면 나는 배로 저주하고 배로 되갚아주는 그런 삶을 살았겠지만, 우리의 삶을 선하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주의 역사 전체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당신이 목적하신 그 좋은 세상을 완성하는 대로 이끌어가고 계시니 그런 하나님을 아는 자답게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노골적으로, 그리고 좀 이렇게 충격적으로 말하자면, 네가 그 모양 그 꼴인 거는 하나님의 지혜로 그렇게 된 것이다, 이런 얘기라는 것이죠. 네가 그 모양으로 있는 것도, 또 네가 그 조건 속에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고 너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고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이고 그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 아니더냐? 그런데 웬 걱정이 그렇게 많느냐? 왜 모든 것을 해결해달라고 그러느냐? 왜 상황과 조건을 바꿔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그러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분별해봐라. 그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왜요?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자비하신 하나님이 온 세상과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니까,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니까. 다른 사람이 우리를 저주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우리를 비난한다고 해서, 흔든다고 해서 우리는 망할 존재들이 아니니까 일희일비하지 말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자녀같이 사는 법은 무엇인가를 한번 잘 생각해봐라. 이렇게 권면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3장에서도 결국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13장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권세를 허락했다. 로마 시민으로, 로마의 제국의 시민으로 살고 있는 모든 로마의 시민이든 아니면 그 식민지 제국의 식민지의 2등 시민이든 뭐라도 상관없는 겁니다.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그 환경, 그 조건을 긍정해라. 하나님이 여기서도 일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여기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긍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어지죠. 피차 13장 8절 이하에 피차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사랑을 해라. 그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길이다. 그리고 11절 이하에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완성하실 때가 온다. 구원이 완성될 그날이 오고 있다. 그러니 그날이 오는 것을 아는 사람처럼 오늘을 살자. 이런 환경, 이런 조건, 이런 운명이 그냥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내일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의 날이 우리가 가깝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경쟁하며 저주하며 그들과 싸우며 악에는 더 큰 악으로 반응하며 그렇게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14장의 말씀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비판하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 넘어오는 거죠. 자, 1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로마 교회 안에 음식을 먹는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거리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지,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지, 감사하면서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채소만 먹는다고 한 것을 보아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채소만 먹는 사람들은 아마도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이거나 아니면 유대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의 육류는 이교 신전에 제물로 바쳐진 고기가 시장에 다시 판매되는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기가 시장에 유통이 되려면 먼저 신전에서 신을 위한 제물로 드려진 이후에 비로소 시장으로 유통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돼지고기는 말할 것도 없죠. 돼지고기는 원래 유대인들이나 유대교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라면 안 먹었을 테니까요. 돼지고기뿐 아니라 유대인 입장에서는 허락이 되었었던 소고기나 양고기 같은 그런 고기들도 이것은 이교도의 우상 제물로 드려진 고기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먹을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것이죠. 또한 이 고기를 먹는 문제뿐 아니라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는 일에 대해서도 유대인 신자와 비유대인 신자 사이에 갈등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5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날은 특별히 중요하다. 안식일은 특별한 날이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의 절기는 하나님이 구원 역사 속에서 유대인뿐 아니라 그 구약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신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절기다, 이렇게 생각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오순절, 초막절을 열심히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매달 첫째 날은 월삭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권면은 무엇이냐 하면 뭐가 정답이다 이런 답을 주지 않고 고기는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먹어도 되는 사람들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은 그 고기를 먹는 사람을 비난하지 말아라. 이날 저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이날 저날은 모두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서로 싸우지 말고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하여 자기 양심에 따라 행동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의 그 근거는 무엇이냐면 4절 말씀이죠.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우리끼리 싸워봐야 아무 자격 없는 사람들끼리 서로 평가하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주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판단을 받는 것이지, 우리끼리 너는 잘했고 못했고 이것이 맞고 틀리고 그렇게 싸우는 것은 핀트가 좀 어긋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무엇이 바른 길인지를 잘 살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일을 지켜야 합니까? 아니면 주일에 놀러 가도 됩니까? 그렇죠. 이게 이날이 저날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이날과 저날이 다 같은 날이다라고 말하는 사람 사이에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너 왜 주일에 자꾸 교회 빠져? 이렇게 말하는 것과 주일에 교회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지. 주일에 교회 나가는 게 중요해? 주일에 교회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를 나감으로써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건데 그 신앙은 고백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지. 말을 듣고 보면 다 그럴듯하죠. 뭐가 더 맞는지 잘 모르겠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각각 자기 신앙 양심에 따라 판단하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맞다, 틀리다로 서로 정죄하고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 사람은 네 종이 아니라 주의 종이기 때문에. 너도 주의 종이고 그 사람도 주의 종이고 하나님이 그를 이 공동체로 받으셨으면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다 주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그때 로마 교회 교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중에도 지혜로운 자가 있고 좀 우둔한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민한 사람이 있고 좀 덜 예민한 사람이 있습니다. 서로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거죠. 어떤 본을 만들어 놓고 이 본보기, 이 모양, 이 모습으로 획일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아니랍니다. 하나님은 생각해 보면 굉장히 다양성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왜 저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드셨는지 저도 의문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쳐다봐도 쟤는 왜 저 모양 저 꼴인지 의문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과 함께 그 사람들 속에서 그 사람들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각각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서로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선착순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기본 무슨 개념이 성과급 제도로 개념 지어져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누구는 더 잘했고 누구는 더 못했고 하는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무의미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잘한 사람은 심판대 앞에 안 서고 잘못한 사람만 불러 세워서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세운답니다. 그리고 다 각각 자기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꿇을 것이고 자기 입으로 하나님 앞에 자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각각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당신의 지혜 가운데서 그 자리에서 부르시고 그 자리로 보내시는 겁니다. 왜 나는 이 모양일까? 하나님이 특별한 지혜 가운데 너를 그 모양으로 만들었을 거야. 그렇게 믿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조건을 긍정해. 하나님이 그 모습으로도 일하셔. 너 그 모습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행할 수 있어.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가 그럴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너의 보기에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그 모양으로 창조하셨고 그 모양으로 부르셨고 그 모양 가운데 거기에 보내신 거야. 그렇게 이해를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도 바울의 입으로 권면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9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고 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기 위하여. 그가 주인이 되기 위하여 걸으신 길, 택하신 길은 자기의 소유가 된 그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시는 길. 이해가 되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군가 주인이 되기 위해서 걸어가야 될 길은, 이 세상의 법칙하에서 누군가의 주인이 되려면 힘으로든 경제적으로든 권력으로든 그 사람을 압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배해야 되죠. 자기의 영향력 아래에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군주의 길, 지배하고 압도하는 그런 길을 걸어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 것이 아니라 종의 길을 걸어가셨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는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그 메시아로 입성하실 때 뭘 타고 가셨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십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위풍당당한 군마를 타고 지배자로, 정복자로 그렇게 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지 않으시고 섬기고 종노릇하는 그 짐승, 상징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대신 희생하고 그를 위해서 죽으면 사람들은 다 그 사람 참 부하 한 명 잘 뒀네, 참 의리 있는 아랫사람을 두었네 라고 생각할 것인데,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방식으로 가장 높은 왕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방식으로 그의 왕됨을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에 그 유명한 그리스도 찬가가 소개가 되고 있죠. 2장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8면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9절 이하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의 법칙인 것입니다. 가장 높은 자, 가장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 작은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시는 이 세상이 아닌 참 실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법칙에서 내가 누군가의 주인이 되려면 아까 말했다시피 이겨야 되고 압도해야 되고 지배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섬기시고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으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 세상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상이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고 가장 미련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실 것입니다. 그 정도의 능력과 그 정도의 힘과 그 정도의 지혜를 가지고 이 무지렁이들을 위해서 죽는다고?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 일이 주께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막아섰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 세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세계에 대한 관점을 우리는 총체적으로 재설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힘 있는 자들이 떵떵거리고 그들이 지배하는 것 같고 우리가 마땅한 자격과 힘을 구비하지 못하면 평생 그 사람들 뒤치다꺼리만 하다가 망하고 죽어버리는 그런 무서운 인생으로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이 두려울 때 이 세상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다. 겉으로 보일 때는 그런 세계가 참 실제인 것 같지만, 죄가 지배하는 이 세계가 전부인 것 같지만, 아니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지배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깨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실제,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 보여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그 관점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내 조건, 내 자리, 내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에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세계입니다. 가장 높은 자가 가장 낮은 자를 위해서 기꺼이 종이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강한 자들,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이 강한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한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다 먹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우상에게 제물로 드렸다지만 우상은 이 세상에 실제하는 세력이 아니요, 우리가 그 모든 고기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것이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으면 그만이다, 훨씬 더 많은 어떤 깨우침의 자리에 들어간 사람이겠죠. 그런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고기를 거리낌 없이 먹는 것으로 인해서 시험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그 사람을 돌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예수도 그렇게 사셨고 우리에게 가르치셨고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이지 않으셨더냐?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을 수 있는 것, 먹을 수 없는 것 따위로 싸우지 말아라. 서로 귀하게 여겨라. 서로 섬겨라. 네가 믿음이 더 강하다고 생각하면 믿음이 강한 자로서 믿음이 약한 자를 품어라. 믿음이 연약하여 시험받는 사람들을 근심케 하지 않기 위하여 너는 기꺼이 먹을 수 있지만 절제해라. 그것이 믿음이 강한 자로서 져야 되는 마땅한 책임 아니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따라야 할 길인 것입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넘어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5절부터 17절.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작은 규칙들을 잘 준수하고 그래서 어떤 자격을 부여받고 인증을 받고 해서 시험을 통과해서 도달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성령께서 하시는 주된 사역은 교통입니다. 이어주는 것이죠. 로마서 안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성령의 사역 말씀을 들여다보면 로마서 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성령은 우리를 정죄로부터 해방합니다.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에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시다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상화되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죠. 그리고 모든 정죄로부터 우리를 해방해 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비로소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이 세상에 유일하신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자녀로 받아들여 주시기 때문에 오는, 이제 살았구나,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구나 하는 데서 오는 평강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평강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로소 기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얼마나 잘해서 내 자격과 조건을 잘 갖추느냐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아는 것이고, 그 회복되었음을 아는 사람만이 누리는 평강과 기쁨 가운데 사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역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참 기쁨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새로운 세계가 우리에게 열려져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부족한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풍성함을 증언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십니다. 그래서 좀 못난 것이 훨씬 설득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 못난 사람이, 다 자격이 조건이 구비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저 사람이 변변치 않은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의 세계를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이 당신께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게 되고, 그 증언이 우리의 그 악조건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자리를 긍정하십시오. 서로 누가 잘났냐 하고 싸우지 마십시오. 각각 자기의 신앙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입니까? 라고 물으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만큼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신자가 살아야 될 참된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로운 넓은 세계로 부르셨습니다. 너도 돼. 너도 괜찮아. 하나님의 지혜와 조건 속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실 거야 라고 모든 것을 긍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넓은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가 무엇인지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과 싸우지 않을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평하고 비난하고 평가해서 나의 자리를 높이는
그런 식의 싸움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작동하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놀라운 세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따라 들어오라고 하신 새로운 세계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